앞선 본문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 그려졌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위임식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아멘. 앞선 두 번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순양의 머리에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양을 잡은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단 주위에 뿌린 후에 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귓뿌리,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의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그들의 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발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과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제사의 과정을 보면 먼저 제물의 기름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 하나를 구분해 놓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중에 각각 하나씩을 앞에 구분해 놓은 고기와 함께 그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들을 손에 쥐어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번제물과 함께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사장이 임명받기 전이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따로 거룩히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속하는 영원한 분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그 자손이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제물의 일부를 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장면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얻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항상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하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기업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소유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 다음으로 누군가 대제사장이 될 때 지금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계승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와야 하며 그는 대제사장의 옷을 물려받아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후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아론이 죽을 때 그가 입던 대제사장의 옷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순양의 고기와 준비했던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먹는 거룩한 의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위임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일종의 언약 식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식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을 통해 땅에 속한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신전에는 항상 신전의 주인, 신의 형상이 가장 중심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신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은 일종의 이동용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속죄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에덴 동산의 아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위임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손을 채우다,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빈손인 상태를 전제합니다. 위임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쥐어주는 절차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받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사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